예루살렘에서 25리 12km 정도 되는 곳을 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사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 행적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그리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엠마오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부활한 장소도 아니고 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만나자고 했던 장소와는 정반대되는 곳이거든요,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두 제자가 그날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말은 분명히 부활을 등진 삶을 지금 살고 그 발걸음을 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표정은 슬픔빛을 띠고 그들의 대화는 모두 아쉬움과 탄식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힘이 없었고 그들의 가는 목적지는 도대체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인생의 행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등지고 가는 삶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나름대로는 목표가 있는 삶 같고 나름대로는 무슨 소망이 있는 삶 같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등지고 가는 인생은 아무런 소망도 사실은 없습니다. 아무리 땀을 흘려 수고하고 부지런히 뛰고 노력한들 소망 없는 삶이라면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한심스러운 삶일까요?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지금 13절부터 35절까지가 본문인데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만은 29절 보면 때가 이미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물도록 걸었습니다. 날이 이미 해가 기울도록 걸었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을 등지고 가는 길,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등지고 가는 걸음은 거기가 비록 온천이고 따뜻한 샘이라는 뜻의 엠마오라고 해도 거기는 슬픔과 탄식밖에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지금 함께 동행을 하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아쉬움과 무기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이 정말 실망스럽게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고 누리려고 했던 기대도 희망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에게 뭔가를 바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때 그 절망의 길에서 낯선 동행객을 하나 나그네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고 그분이 바로 다시 산 예수님인데,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과 대화하는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로바고 한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그게 누가였다고 확신을 합니다만, 아무튼 이 사람들은, 두 제자는 3년 이상을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2, 3일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몰라볼 리가 없을 텐데 어떻게 2, 3일 만에 예수님을 몰라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들,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분과 대화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가리워지니까 같이
같이 가면서도, 같이 대화를 하면서도, 심지어는 같이 유숙하자고 하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걸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왜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헤어진 지가 엊그제 일입니다. 20, 30년 전에 헤어졌고 다시 만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엊그제까지 같이 있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지금 헤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눈이 가리워졌다는 말은 눈에 다른 뭔가가 끼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정상적인 시력을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두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눈에 끼어서는 안 될 게 끼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고, 영적인 시력의 상실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는 소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들, 먼 하늘의 별은 잘 셉니다. 거리가 얼마냐, 별의 움직임이 어떠냐 잘 봅니다. 내 가장 가까운 손가락 끝을 찔러서 피를 빼고 내 몸 안에 균이 뭐가 들어있는지 잘 알아봅니다.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측정을 하고 예측을 하고 내다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하늘을 보고 내 몸 안을 보고 내 앞날을 다 봐도 그 사람은 영적인 소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안을 떠야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25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의 예언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말해주지만 그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아듣질 못합니다. 답답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여기서 더디 믿는다고 하는 말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집중해서 듣지 않는다, 그런 헬라어 뜻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주목하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의 의미도 왜 그 말씀을 하는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두 제자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못 깨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존귀에 처하는데도 그걸 왜 깨닫지 못할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말씀을 받으면 그 사람이 회개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받으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믿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성령 받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괴계인 걸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귀담아 집중해서 들으면 믿음이 생기니까, 말씀을 받게 되면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이 생기면 그 인생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손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사건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16절 그랬지 않습니까?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볼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 가리어졌던 것이 사라지고 눈이 밝아지게 된 겁니까? 밝아졌다는 말은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헬라 단어인데 열었다는 뜻입니다. 커튼을 열었다, 창문에 달려있는 커튼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눈이 무언가에 가려져서 볼 수 없었는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 가려졌던 눈이 열려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이렇게 비춰졌고 눈이 멀어서 사울은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끌려서 다메섹으로 갔고 거기서 하나님이 보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을 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눈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리워졌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이 세상의 정욕의 비늘, 세상 가치관의 비늘, 자랑과 욕심의 비늘, 이런 비늘들이 주님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눈이 열리고 신령한 것이 보여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눈이 밝아지면서 세상 것들이 보여야 됩니다. 쾌락이 보이고 죄 짓는 법이 보이고 불의한 길이 보입니까? 죄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아담 하와가 눈이 밝아지니까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했던 일이 뭡니까? 나무가지 잎을 엮어서 나무가지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자기들의 수고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자기들의 허물과 수치가 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햇빛이 쬐고 바람이 부니까 그 치마가 말라서 비틀어지고 그리고 부끄러운 부분들이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동산나무 그늘에 숨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입히는 게 창세기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들, 죄의 눈이 밝아지면 세상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눈이 밝아지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성경이 보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보입니다. 중요한 건 두 제자의 눈에 언제 어떻게 밝아졌느냐 하는 겁니다.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저희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봤다고 그랬습니다. 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악한 사람과 교제하고 먹고 마시면 금방 악을 본뜨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은 신령한 눈이 밝아지고 신령한 마음이 열리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령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려면 그분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분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느 가정에 신방하다 보니까 액자에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하는 액자, 옛날에 정말 한창 유행해서 집집마다 있었는데 그 액자 이번에 신방하면서 어느 가정에서 봤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런 주님, 집의 주인으로 식사 때마다 함께하는 분으로, 모든 대화에 함께 동석한 그분으로, 그런 주님으로 개인들, 가정들이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습니다. 32절에 보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제자들의 궁금증을 말씀으로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 체험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날은 거기서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 받고 난 후에 그들의 모든 게 변합니다. 우선 냉소적이고 그리고 아주 절망적인 그런 신앙이 아주 불처럼 뜨거운 신앙으로, 침체되었던 그들의 신앙이 되살아나는 그런 신앙으로, 탈진했던 신앙이 활기찬 신앙으로, 그렇게 의심했던 신앙이 이제는 확신에 찬 신앙으로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언제 그렇게 뜨거워졌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들, 그때는 두 사람이 그런 대화는 안 나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 두 사람이 다 똑같이 느꼈습니다. 뜨거운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난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회상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속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들, 떡을 함께 떼며 식사를 나누던 부활의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있는 건 그 추억, 눈에 선한 주님의 모습, 그리고 주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그리고 뜨거움, 그것만 지금 남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놀라운 체험들을 예수님 제자들이 합니다. 너무 놀래서 제자들이 그럽니다. 여기다가 초막셋을 집시다. 엘리사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 너무 좋거든요, 거기가.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거기 내려오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대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말씀의 자리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죄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사탄에게 붙잡히면 말씀이 못 들어오니까 뜨거워질 염려가 없습니다. 성령 받을 염려가 없습니다. 성령에게 쓰임 받을 염려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말씀 듣는 얘기가 기록됩니다. 그날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똑같이 성령께서 환상을 보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내 귀퉁이에, 보자기에 부정한 음식이 내려옵니다. 먹으라고 합니다. 안 먹겠다고 그럽니다. 나는 부정한 거 여태까지 먹은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보자기가 다시 올라가면서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3번 그 일이 있고 뒤에 사람들이 자기를 찾는 걸 알고 나갔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가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전에 본 환상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나는 로마 백부장, 부정한 사람으로 보는데 하나님은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면서 나를 지금 데려가는구나. 고넬료 집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고넬료도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피장의 집에 바로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 사람 불러오라고, 그 사람 데리고 오라고 하는 얘기를 고넬료도 환상 중에 보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했던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듣는 도중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온 고넬료 집안과 가족들이 다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방언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깊은 관계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통한 성령의 운동은 이건 성경적입니다. 말씀을 외면하거나 말씀을 소홀히 취급하는 성령 운동은 이단이 될 수 있고 탈선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환상 중에 뭐 봤다, 꿈에 뭐 봤다, 뭐 소리를 들었다, 이단들은 다 그렇게 해서 잘 나가다가 다 빗나간 사람들입니다. 두 제자가 그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었다고 하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그날 두 제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3장, 계시록 3장에 보면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그렇게 책망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고 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최종적으로 주님 하신 명령이 뭡니까?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는 열심, 뜨거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뜨거워집니까?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뜨거워집니다. 주님을 영으로 만나고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의 뜨거움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마음의 뜨거움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뜨거움은 주님이 영으로, 주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도 주의 일을 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능력 아니고 자기 열심으로 교회 일을 한다? 왜 날 안 알아주느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분은 나를 도구로 쓰십니다. 죽도록 충성하고도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의 뜨거움,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3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두 제자들은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그와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제자가 11 제자에게 가서 합류했더니 시몬에게 나타났던 얘기가 거기서도 나왔습니다. 두 제자도 길에서 만난 예수, 주막에서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겠죠.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180도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회개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유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던 길로 가다가 이거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네 라고 했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유턴하는 게 회개라고 하는 뜻의 원래 의미입니다. 33절 보면 곧 크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크시로, 예수님을 발견한 그 즉시,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 그 즉시, 거기서 그들은 그 즉시 돌아갔습니다. 행동 없는 변화는 참 변화가 아닙니다. 곧 크시라는 말은 바로 그때라는 말입니다.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때는 이미 저물었을 때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12km나 걸립니다. 그들은 곧 크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날이나 2, 3일 후에 얼마든지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바로 그때 되돌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결단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떨어지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데도 교회를 가까이 안 하고 교회를 떠난다,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믿음이 떨어지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회복되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루살렘을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 회개는 날짜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즉시 하는 겁니다. 미룰 필요도 없고 늦출 필요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던 이들이 크시로 돌아온 건 회개의 신속성을 의미합니다.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떠났던 하나님께로, 떠났던 믿음으로 속히 돌아오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도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하며 숨어 살던 제자들,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맹수에게 찢기고 화형을 당하는 고통을 받으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주를 위해서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간 두 제자는 가서 11제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언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 앞에서도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불만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절망의 얘기를 합니다. 좌절의 얘기를 예수님 앞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5절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안이 밝아지면, 심령이 뜨거워지니까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이 하나님만 생각하는 방향 전환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세상적인 얘기만 합니다. 근데 은혜 받은 다음에는 예수님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각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바꾸어 주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그들은 황혼이 깃든 저녁 노래, 슬픈 얼굴빛을 하고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 33절 보면 그때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발걸음이 여기 있습니다. 절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새 희망의 길로 나서는 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의 모든 걸 다 새롭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길에
부활의 주님이 항상 함께 한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내 믿음이 부활되고 의욕 없이 살아온 우리 생활 속에 새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